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이제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개척하랴, 뭐 전도도 하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시험 때가 돼서 뒤늦게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밤새 신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서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공부를 안 했으니 뭐 기도한다고 알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어떻게 채점을 해서 돌려주었느냐면은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바를 해야 돼요.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수아에게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이 중요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캄프라치 하는 용도로, 캄프라치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 용도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을 종종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은 것 중에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인상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 99%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는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1%에 의해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싸우러 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승부는 여호수아가 용기를 다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또 겁을 먹으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산상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승부의 결정이 기도의 산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저 배후에서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배후에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의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손이 내려가 있는 자녀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똑같이 똑똑해도 승부가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에 부모님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부모의 손이 올라가 있는 아이와 부모의 손이 내려가 있는 아이에는 인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손은 내려가 있었어요.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동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이었어요. 그 전도사님들은 제 친구들 대부분이 다 이제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늘 같이 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가서 뛰어보기도 전에 몸 풀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벤치에 앉아있는 신세인데 이 친구들은 마음껏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부모님의 손이 올라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생애가 이렇게 순탄하고 순적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는 항상 병이 따라다니고 고통이 따라다니는 세월을 40살까지, 제가 40살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제 나이 40살에 저를 늘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던 병이 더 이상 저를 지금도 물론 감기도 걸리고 약하고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40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 인생 40살에 저희 어머님이 드디어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물론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제가 40살 됐을 때는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옆에서 간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어머님이 워낙에 없는 집안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항상 부지런하게 뭔가 일을 하시느라고 새벽기도를 하시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아버지를 돌보셔야 되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개척을 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머님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저를 제가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새벽에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고 문을 닫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까지 새벽기도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그러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애미가 돼가지고 기도도 못했구나, 하염없이 우시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40살에 장인 장모님이 또 새벽 기도를 나가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물론 전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여보게,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네. 그래서 새벽마다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뿐인가요? 저희 아내가 애를 셋을 낳아서 키우느라고 새벽기도 갈 수가 없죠. 애들이 어리니까. 근데 제 나이 40에 드디어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아직은 어렸지만 이제는 두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때가 돼서 바로 옆에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40살 때부터 저를 위해서 세 여자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서부터 평생토록 죄를 아프게 따라다니던 병주머니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개척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준비해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 정말 그래요. 이 배우에 부모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올라가 있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녀뿐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수지에다가 처음에 해서 막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상가 4층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이제 한 집사님이 서울 외곽에 어디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는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저희 교회랑 똑같이 제자 훈련하고 그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고 유머도 뛰어나시고 또 인격도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셔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다가 남편이 이제 이쪽 수지 쪽으로 직장에 오게 돼가지고 이사를 온 거죠. 근데요, 이분이 이제 와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순장까지 열심히 섬기다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저의 제자 훈련에 들어와서 해준 얘기인데, 자기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 삐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고 불평했대요. 이유는 자기가 보니까 저기 앞에서 설교하는 이인호 목사나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이나 내가 섬겼던 목사님의 설교를 더 잘하면 잘했지,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더 잘생겼고, 맞아요, 그분이 더 잘생겼거든 저보다. 그리고 똑같이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자기가 섬겼던 목사님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교회 안에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건강도 안 좋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실 남편 때문에 멀리 가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처음에 좀 다니다가 교회를 왔지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앞에서 목사님, 빼짝 마른 목사님이 피리피리한데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옛날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1년쯤 지나서 이유를 알았대요. 이유가 뭔데요?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와봤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나?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나오나? 어떻게 순장님도 중직들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진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개척 때 더 많이 나왔어요. 저는 개척 때 그 창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절반은 우리 교인이고 절반은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수지가 그 분당 강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새벽에는 동네 교회 간다고 하다가 이제 사랑에게 부목사도 개척한다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한 주 지나면 줄어들겠지 그랬는데, 한 주 지났는데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 새벽기도 못하겠어요. 조금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한테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다 다락방 모이기 때문에 심야 기도회를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했어요. 다음날 직장 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때 또 심야 기도를 1시간 반 동안 예배 끝나고 하는데, 그렇게 다 중직들이나 또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 예배 온 사람이 거의 그냥 한 명도 안 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월세로 살고 있었던 이제 돼지갈비집을 저희들이 이제 전세로 내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당에다가 기도실을 2개를 이제 가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릴레이로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위해서 이제 체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훈련을 받고 보니까 아침부터 새벽 기도 끝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각 예배 때마다 20-30명의 성도들이 그 모니터 화면에 보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가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가서 설교하면 그냥 제가 또 설교 길게 하거든요. 막 그 시간 동안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1년 동안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 이인호 목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기도의 차이가 진짜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배우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우리 자녀만 열심히 하는 잘 되고 여호수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손이 올라가 있으면 목사도 힘이 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교회도 그냥 모든 게 은혜롭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올라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모든 승부가 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 뒤에 진짜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전쟁의 승부가, 이게 기도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을 짓는 것이냐면, 기도가 통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그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있어요. 그걸 붙잡고 손을 들었으니까 사실은 지팡이를 들은 것이죠. 근데 이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 지팡이로 애굽에 재앙을 내렸어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피가 되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고,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고.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그가 높이 들었다는 것은, 이 뒤에 보면은 이거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깃발이 뭐예요? 깃발. 전쟁하러 나갈 때에는 이 깃발을 들잖아요. 그 깃발에는 대장군이나 왕의 이 호가 새겨져 있는 걸 깃발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 대신 나가 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통치의 행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불러오는 수단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손을 들으면 이기잖아요. 이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돕는다는 뜻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엔진의 기여에 내 기여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쫙 접속시키면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기도를 하는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에 기여를 탁 접속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시간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기도가 마음의 위안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마음의 위안 정도. 근데 기도가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라, 기도는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작은 기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로 낭비도 아니고 기도는 절대로 소비가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 엄청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은 개척하고 사역은 하는데 힘이 들고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리고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제가 평소에도 목소리가 작지만 그때 새벽에는 거의 목이만한 목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단 하나, 제가 이 새벽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나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묵상한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만 한 목소리로 또 피곤하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위가 안 움직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금방 쓰러질 것처럼 강대상 꽉 붙잡고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뭐 그냥 성도들은 계속 나오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잠을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목회를 하면 굉장히 창조적일 텐데 이렇게 새벽부터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러고 또 저 성도들도 많으니 또 일찍 일어날 수도 없었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1시간씩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막 그냥 하루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도사님한테 한 주 맡기고 그 주간 진짜 푹 잤어요.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뛰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누가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누가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갑자기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못 차릴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가 잘 돌아갔거든요.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오니까 정신 못 차릴 일이 막 생겨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 숙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뭐냐면 기도는 원격 제어 장치와 같아요. 여기 지금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전쟁은 지금 저 멀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손을 내면 이기고 여기서 손을 내리면 지고 완전히 원격 제어 장치예요. 이게 통치라고 하는 게요. 통치권자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 그 영향력이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원격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20살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마음의 근심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님은 사실 저희 가정의 이제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원래 가장은 기도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 속을 진짜 많이 썩였어요. 뭐 이해하시겠죠, 어떤 일로 썩였는지. 우리 아버님이 음주 가무를 아주 즐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 평생 속을 썩어. 그래 어머님이 속을 썩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근심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아버지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작심을 하고 텅빈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기도를 하는 순간 낚싯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딱 걸리듯이 딱 걸려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낚싯줄을 막 당기면 고기가 쫙 끌려오듯이 제가 기도줄을 막 당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정으로 쫙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 기도를 게을리 해갖고 기도를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또 아버님이 또 막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쫙 끌려오고, 또 기도 좀 등한히 하면 또 쫙 방황하고. 이게요 지금 벌써 그게 뭐 30-40년 전 일인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쫙 끌려오고 쫙 풀려가고 이렇게 될까? 여기 지금 모세가 손을 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 일들을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유학을 가 있든 군대를 가 있든 남편이 출장을 가 있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시공간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있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내가 열린 하늘 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세상은 그냥,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그 인터스텔라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쫙 우주 어디에서 그 블랙홀인가 거기 그 중력이 막 엄청나 거기 막 빠져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를 봐요?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그 아이.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암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지구의 그 위기를 구한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만 달라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기도가 드려져서 이 사람에게 응답되는 거나,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됐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응답되는 거나 아무런 거리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어떤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0.01%의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러 가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본당에서 설교를 할 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거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자녀가 어디에 있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부모님에게는 내 품 안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품 안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낚싯줄이 딱 걸리면 낚싯줄처럼 당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따님이 독일에 공부하러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번에 이제 매일 기도하는 분이죠. 어느 날 밤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전화를 했어요. 따라라라랑 전화가 갔죠. 근데 그 딸이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따라라랑 하고 온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지? 딸이 둘러댔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전화를 끊었지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또 전도사님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전화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따라라라랑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자살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이 딸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구나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 독일에 있어도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멀리 있고 또 남편이 어디에 떨어져 있고 또 부모님이 내가 돌볼 수 없는 곳에 계시고 그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GPS와 같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죠. GPS 연결되면 저 위성에서 이 땅에 있는 길들을 내려다보면서 다 인도를 해줘요.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저 하나님 보좌에 GPS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성도 저 위에 있어서 그 수많은 차의 길들을 다 인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보좌의 이 주변에 그룹들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의 이 날개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날개가 많다는 것은 막 신속하게 왕래하면서 심부름한다는 뜻이고 날개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해 보네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근데 천사조차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GPS가 딱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가는 길에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지뢰밭이 있는지를 아시고 다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릴 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봐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 야 저기에 지뢰가 있었네, 저기에 웅덩이가 있었네. 근데 내가 어떻게 저기를 이렇게 싹싹싹 피해서 이렇게 왔지? 여러분
늘 기도하는데 뭐 무슨 특별한 기적도 안 일어나고 별일도 없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쥐리 안 밟고 웅덩이 안 빠지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그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언제 지뢰를 밟아가지고 큰 대형 사고 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인 것이고, 하나는 매일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길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뢰밭을 잘 피해서 제가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다 우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우연 같은 일이 잘 일어나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요.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이 산상에서 기도를 한 것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전쟁도 하고 네가 가서 기도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한 손에는 한 기도를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땐 말이죠, 이렇게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는 그렇게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 전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적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가 혼자서 기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어요.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선교에 전념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교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 혼자 기도하고 선교사님 혼자서 또 전도하고 영적 싸움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 전적으로 기도할 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영적인 큰 싸움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잘 들어요. 그러나 주일날 같은 때 이렇게 이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목사 얼굴만 쳐다보지만 여기 있는 목사는 성전부터 다 쳐다봐요. 어떤 분은 졸고 있고 어떤 분은 눈 감고 있고 어떤 분은 둘이 속닥거리고 있고 어떤 분은 핸드폰 보고 있고 어떤 분은 하품하고 있고 설교하다가 속에 쑥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나가고. 그러니까요, 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럴 때 배후에서 손을 들어서 모세처럼 기도로 강력하게 지원을 하면은 여기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싸우고 있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힘있게 전달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회개와 변의 역사를 이루는 그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막 그냥 견디면서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막 진땀 흘리면서 그래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경험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40 전이에요. 40 전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녔다 그래서 저한테 병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몸이 약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어느 대학부에서 저한테 수련회 설교를 해달라고 7번 이번처럼 7번 설교를 해야 했어요. 오전 저녁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때 막 이 불면증에 후유증도 남아 있었고 몸도 안 좋고 너무나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같은 교회 교육자가 너무나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역훈련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훈련을 좀 인원이 많아요. 21명의 사역훈련생을 순장되기 직전에 이제 집사님들하고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21명의 사역훈련생들은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사역훈련을 여러 팀을 했는데 이분들에게는 아주 그 기록에 남을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1년 동안요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나눠가지고 1년 끝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사역팀은 100%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 제목 나눈 거를 100%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하나에 3명씩 7번이니까 3, 7이 21 3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 목요일날 저녁에 조금 좀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뭐 집사님들이 어땠느냐고 그냥 물어서 기도 덕분에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는데 목요일 기도 담당이 누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조금 별로였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누가 전 모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또 3명이니까 뭐 이제. 근데 목요일날 기도 담당이 누구였냐면 그 21명 중에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보통 3-4시간 기도하는 게 일상인 분이었어요. 기도에 파워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이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나머지 2분은 사실 거듭났는지 아닌지 모를 만한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약간 뺀질거리는 한 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 대장 이 한 분에게 당신은 일당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맡긴 거죠. 그것도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날 밤 금요일 밤 기도하라고 목요일 밤 기도하라고 맡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목요일 저녁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남편이 외국계 은행의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은행장님이 임원 부부 저녁 식사 미팅을 소집을 한 거예요. 남편이 임원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전 기도해야 되는데 딱 겹친 거예요. 가니까 뭐 거기 뭐 부행장님, 은행장님 또 막 다른 막 임원들 다 자기보다 선배님들의 그 사모님들 옆에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기도를 했겠어요? 속으로 한들 그게 무슨 기도가 됐겠어요? 자기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뜨끔한 거죠. 야 진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이 설교 죽었나? 이 생각을 했지만 지나간 거예요. 뭐 그걸로 이제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이 다 사역훈련을 마치고 이제 순장으로 파송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중보기도단의 임원을 새롭게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는 제가 사역훈련 시킨 그 팀 중에 기도대장 그 조집사님을 임원으로 제가 호출을 한 겁니다. 좀 섬겨주세요. 그분이 이제 예스를 해서 함께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은 이제 한 몇백 명을 데리고 사랑에게 수양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 때 가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늦게까지 1박 2일로 중보기도 학교를 해요. 근데 그 중보기도 학교를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열심히 이제 밤늦게까지 강의를 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죠. 근데 다 잠자리가 바뀌니까 설쳐요. 여자분들은 또 예민하니까 잠을 잘 못 자요. 그래도 오전까지는 버텨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 이때는 이제 뭐 계속 강의 들었죠, 기도했죠, 잠 못 잤죠, 밥 먹었죠, 피곤해요. 또 계속 강의를 하는 저도 완전 목이 잠겨서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딱 올라가면 우리 임원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기도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순번을 정해가지고 첫 시간에 제가 강의로 올라가면은 임원 2사람이 기도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막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단장님이 그 가장 힘든 그 시간, 토요일 날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 저도 피곤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시간, 그 시간에 조 집사님을 기도실로 올려보낸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둘씩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다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혼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조 집사, 목사님이 이 시간에 제일 힘들어. 기도 열심히 해줘야 돼. 그때 이 조 집사님이 기도실에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다 해준 얘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옛날에 목사님이 내가 기도 못했다고 설교 축 썼다 그랬는데 진짜 내가 기도를 하면 상황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분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하는 1시간 반 동안 정말 숨 한 번 안 쉬고 온몸에 땀을 흘릴 정도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이 이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도록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기도에 파워가 있는 분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분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디선가요? 내 강의를 하는데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쫙 부는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눈을 다 초롱초롱 뜨고 저를 쳐다보고, 저는 목이 확 풀려가지고 무슨 막 내 입에 뭐 모토를 다른 것처럼 막 강의를 열강을 하는데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뒤에서 단장님이 보고 있다가 와, 조 집사님이 내려오자마자 자기 기도빨 끝내준다.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집사님이 모든 중보기도 학교가 끝나고 임원들하고 이제 뒤풀이를 하고 이제 점검을 할 때 간증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그 옛날 사역훈련 받을 때서부터 쭉 스토리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이 얘기를.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그렇게 도마처럼 만져봐야 믿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기도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하는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껴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해도 얼마나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서 있을 때에 심지어는요 공기까지 달라지고 마이크 상태까지 달라져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로 이 배후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시간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차스핀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100만 명이 주께로 돌아가실 거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분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분이 집회를 이제 이렇게 전도 집회를 가면 차스핀이에게는 이 다니엘 레시와 아벨 크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지역을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10일 전에, 그 집회가 있는 곳에 10일 전에 먼저 가서 여인숙을 하나 얻어놓고 안에서 밥을 잔뜩 해놓고 10시간씩 매일 밖에도 안 나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스피니가 딱 오면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다니엘 레시에게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아벨 크렐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물론 둘이 막 교대로 하고 이제 같이 하기도 뭐 그랬겠지만 주로 이제 그러면 여인숙 주인이 피니 목사님한테, 도대체 목사님 저 방에 누가 있는데 나오지도 맨날 끙끙거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차스페니가 씩 웃으면서 그 중보기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집회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중보기도자들 때문에. 근데 다니엘 레시가 49살에 8살인가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다니엘 레시가 하루에 10시간씩 차시피니를 위해 기도에 전생애를 드렸던 다니엘 레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차시피니가 더 이상 순회 전도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지역 교구의 평범한 한 목사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배후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디가 어느 날 열심으로 집회를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처럼 비참할 때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탄에 잠겨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나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집회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면 전보가 하나 왔었는데 늘 오던 전보가 안 오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로부터 항상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전보가 왔는데 전보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 할머니한테 전보가 안 오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연락이 온 거죠. 그때 무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사역을 잘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기가 집회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 중보기도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는 가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 여인이, 누워있는 한 여인이, 병상에 있는 한 여인이 오랜 시간 동안 무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기를 기도했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배후에서 기도를 하면 거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기도는, 그런데 이 기도는 연합기도예요. 모세 혼자서 한 기도가 아니고 아론과 훌이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손을 들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게 뭐죠?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쟁취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가지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는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승리를 못 거둬요. 여러분 운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헬스를 끊었어요. 자, 여러분 헬스 한 지 10년 됐다고 해보십시다. 헬스 10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헬스 강사급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스 10년 하셨지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거의 안 한 사람과 비슷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를 안 한 사람과의 별 차이가 없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갖고 남편이 아직도 안 믿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갔다. 그래도 요지부동인데 또 찾아갔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안 들어주면 저 여자가 또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보세요. 여인의 인품에 감동한 것도 아니고 여인의 사정이 딱해서 들어준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끈기가 이런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끈기가 이래요. 뭐든지 세상을 보세요. 끈기가 이래요. 뭐든지 악기도 끈기 있게 연습하신 분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한때 뭐 바이엘, 뭐 체르니 몇 번 하다 말았다. 그분 피아노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아픈 상처만 느껴지는 거죠. 피아노 하면 생각하면. 끈기,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끈기가 일하는 거예요. 끈기가. 그래서 켈빈 쿨리지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이 부분 갖고 설교한 건데 미국 3시대 대통령이에요.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 있다.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황자들도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끈기가 일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것입니다. 과부가 끈기 있게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이 내가 진짜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안 들어주면 저 여자가 내일 올 게 분명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부가 안 되겠다. 진짜 지독하고 인색하고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한 철면피 같은 인간이네. 에이 그만두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 안 가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많은 돌을 석공이 내리칩니다. 계속 바늘을 쪼개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100번을 내리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101번째 팡 치니까 두 조각으로 쫙 갈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100번을 내리치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계속 충격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1번째 팡 치니까 쭉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100번을 치고
에이 안 되네. 그리고 말면 얘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101번째 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100번을 친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열심히 헬스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일을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흘 동안 헬스한 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못 참아서 한 주 동안 열심히 먹으면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한 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로 시험 들고 저런 일로 낙심해가지고 쉬었어요. 어떻게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한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를 할 때는 끈기 있게 항상 끝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큰 바위에 타격을 주고 있듯이, 그 재판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남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계속되는 기도 속에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멈추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기도를 끝까지 손을 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다 말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말고 작정을 하고 어떤 것이든, 그게 목표가 무엇이든 제목이 무엇이든 응답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살이 나거나 뭐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리라 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하려니 그 모세도 자꾸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딱 받쳐주죠.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기도를 끝까지 하게 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는 모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서 그를 꺼내 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풀어주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디를 가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리아의 다락방.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기도하기 때문이야 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무슨 뜻이죠? 항상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초대교회 위기의 때에 그들은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왜 승리를 거두느냐?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 기도해 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갇히니까 다 같이 모여가고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 줄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자막을 좀 보내줘 보실래요? 준비가 됐나요? 네네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면 네, 9절부터 해야 되는데 9절부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부터가 아니고 9절부터. 네,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게 같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상가 4층에 주차할 곳도 없고 밑에서 음식점 막 싸우고 너무너무 불편한데 계속 성도들은 오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와 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왜 저에게 그게 뜻밖의 대답이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해서 저를 통해 중보기도 훈련받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되었었어요. 매주 금요 심야기 때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제 기도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시킨 분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면 많은 분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안 따라왔어요. 왜냐면 이제 수지가 멀고 하니까 제 상처가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만은 와서 같이 해주겠지. 나 전혀 수지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진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와 너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날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비실비실한 이인호 목사 보내놓고 다 집이 다 서초동 그쪽이니까 어떻게 수지까지 따라왔겠어요. 가지는 못하고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당시 이제 옥 목사님 계실 때죠. 사랑의 교회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울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지금도 기도했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날 새벽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한편에서는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야, 사람이 얼굴을 안 보면 멀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식어질 텐데 이분들의 기도가 끊어지기 전에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부흥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그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기도 자립을 할까? 부흥을 하지만 사람은 빨리 늘어나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을 그때 막 훈련을 해가지고 중보기도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50명을 훈련시켜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막 부흥을 하지만 이제 막 제가 무슨 사랑의 교회 때부터 막 이렇게 훈련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순장급의 리더십급에 있을 만한 분들조차도 만난 지가 몇 개월밖에 안 된 분들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한 200~3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전원이 다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 거예요. 6개월 만에 성도가 400명이 됐어요. 그 상가 4층에. 근데 전원이 다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깨질 것 같고 또 다 상처받고 온 분들인 거예요. 막 수지 여기고 해서 목사님 뭐 이런 뭐 저런 뭐 이런저런 뭐 상처받고 또 어떤 집사님부터 상처받고 장로부터 상처받고 이래갖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가 뭐 말할 실수만 잘못하면은 뭐 저 목사도 누구랑 똑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는 거예요. 저 목사도 뭐 똑같아 막 이러. 그 내가 뭐 아니라고 난 똑같지 않다고 뭐 배를 갈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솔직히 또 내가 똑같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고 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로 그 하루하루가 괴롭고 숨쉬기가 어렵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게 막 성장하고 있지만 사상 누각과 같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월요일날 쉬지를 못했어요. 월요일날은 쉬는 날이지만 평안해야 쉬죠. 월요일날 딱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잠시 밥 먹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같이 뭐 데이트 뭐 가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텅 빈 그 4층 상가 4층 그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혼자 불 켜고 빈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앉았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강대 이 의자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여기 앉은 분은 맨날 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분 여기 앉으신 이분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눈 감고 듣는데 진짜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분은 뭐 그냥 아이고 이분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월요일마다 제가 쉬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한숨 쉬고 있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는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중보기도 훈련을 시켜서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 이제 6개월이나 1년 동안 훈련 받은 분들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회의 기도실에 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부서를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보기도 어떻게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지 그 전주에.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날 뭐 월요일 날도 그냥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힘이 드니까 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불을 딱 켜는데 복도 한 구석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도실을 4층의 복도에 그 걸레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기도실을 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보기도 훈련받은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너무 낙심한 상황에서 그 딱 올라갔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저에게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 소리 같이 들렸어요. 아,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생겼구나. 이제는 이 교회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원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서부터 제가 그 일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한 다음부터 제가 월요일날 쉬었다는 거예요. 쉴 수가 있게 됐어요. 교회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중보기도를 그때 시작한 중보기도를 지금 16년째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까지 1,800명 정도의 성도가 릴레이로 참여를 해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릴레이로 지금도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 1,800명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또 수백 명을 해마다 따로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에게는 하루 3번 5분씩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시도록 153 기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 3번씩 계속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팀이에요. 이분들은 계속 기도가 그뿐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가거나 하면은 이분들은 모여서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누가 저한테 물어보다 목사님 기도에 대한 책도 쓰고 막 기도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몸도 약하고 그래서 남들처럼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많이 시키는 목사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저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차이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해주고 자기는 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에서 기도 거의 안 했고
그러니 목사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배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제가 그전에는요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한다 그래도 3번 설교하면 한 번 죽을 썼어요. 죽을 쓴다는 얘기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원걸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너 설교 죽순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애이 무슨 목사야. 이제 다음 주 성도 한 명도 안 올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학을 하는 일들을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어요, 제가. 근데요,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된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설교를 보니 약간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머리 쥐어 뜯고 하는 일이 한 20번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왜요? 내가 설교할 때 전에는 혼자였거든요. 혼자 설교를 하니까 기도에 지원이 없으니까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품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띠레링 울리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애가 쫙 울고 막 설교하는데 앞에서 뒤를 쫙 걸어나가고 막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 빈프레시에서 소리가 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그리고 계속 영적 공격이 오고. 그런데 뒤에서 손을 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를 해주니까, 지금도 저에게는 1부, 2부, 3부, 4부 다 장로님들이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권사님들과 그리고 기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20-30명씩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손을 들고 그냥 그 강단에 있는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공격이 와도 다 방어 사역이 돼가지고 제가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처럼 땀 삐질삐질 흘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죠? 그죠? 제가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지금보다 100배 잘하십니다.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시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뿐이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전부터 계속 이제 예배에서 중보하잖아요. 예배 전부터 예배 분위기부터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팀이.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당 문을 열고 딱 이 문지방에 있잖아. 이거를 딱 넘어서는 순간에 눈물이 와라락 쏟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올 때. 근데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주중에서 계속 쌓여 있으니까 제가 와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면 여기저기서 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 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성가대 기도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있고, 제가 설교하려고 딱 했잖아요.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 인터넷 제 설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희망이가 없이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요, 힘쓸 필요가 없는 게 다 들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뭘 힘을 써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데는 더 조그맣게, 그러면 더 이러고 들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성도들을 위해서 릴레이로 수백 명의 성도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를 안 해줘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에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대요. 자기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면 대체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설교도 열정적이고 아주 힘있게 설교를 하는데, 이인호 목사는 목소리도 작고 비실비실 설교를 하는데 이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어느 순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어느 부목사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100% 공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쨌든 컨디션 가끔 좋으면 힘있게도 하지만 그런 날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기운 없이 합니다. 대부분.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대놓고 그냥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분이 이거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그래서 400명의 순장님들이 거의 목회자처럼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뭐 27명인가 이렇게 있으시지만 그 목사님들이 아니라 400명의 순장이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죽을 써도 교회가 잘 돼요. 제가 여름에 한 2달을 설교 안 하고 이제 연구원을 갔거든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거든요. 교인 한 명도 안 줄어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설교를 안 하는데 교인이 줄지를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400명이라고 하는 순장들이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배후에서 쉼없는 기도의 이 릴레이가 돌아가고 쉼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이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여호수아가 돌아오죠. 여호수아는 몰라요. 자기가 왜 승리했는지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산상에서 일어났던 거 너는 다 보고 알지? 그거 책에다 기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왜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때 승리가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한국교회의 진짜 소중한 자산은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났던 기도의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도의 간증들을 하고, 아빠가 어떻게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지 애들에게 교육시키고 알려주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낙원교회가 여기까지 섰는지 젊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기도의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이 기도의 불길들을 계속 지피셔가지고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낙원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